오늘 이 시간은 어떤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앞에 그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60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남자 인구만요. 전쟁에 나아갈 수 있는 20세 이상이 60만 3,5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여자, 또 노인, 아이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과 더불어서 따라 나선 이집트 사람들까지 합치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없어졌으니 이집트가 조용하고 공허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 앞에 비하히롯 맞은편 이제 홍해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왜 난리가 났을까요? 이 멀리서 보니까 이 먼지가 막 일어오르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먼지일까요? 이집트 군대의 먼지입니다. 막상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따라 나서고 보니까 물을 길어올 종이 없어졌습니다. 농사 지을 종이 없어졌습니다. 벽돌 만들 종이 없어졌습니다. 기관시설이 마비가 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외국인 근로자들 또 우리 교포들이 와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주고 있으니까 나라가 이만큼 돌아가고 있는데, 그런 분들 사라지고 나면 험한 일들을 못하니까 나라가 힘들어지는 것처럼 이집트에 허드렛 일 하던 이제 사람들이 다 빠지고 나가니까 이제 이집트의 그 경제나 시설들 또 사회가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안 되겠다, 저놈들 다시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막 달려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산이 높기 때문에 보이기 시작하면 금방 오지만 이집트는 평야이기 때문에 먼지가 보여도 여기까지 올라오면 몇 시간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가서 와 난리법석을 부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어요. 이 말을 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식이 부모한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 그게 뭡니까? 왜 나를 낳았어? 이 말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자식이 남녀 사이에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우리 헤어져, 이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백성들이 모세한테 절대 이 말은 하면 안 되죠. 10가지 재앙과, 그래서 이집트가 항복을 하고 나올 때 은금, 보석, 폐물을 다 가지고 나왔는데 발걸음 뗀 지 얼마나 됐다고 모세에게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를 데리고 나왔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이 백성들의 본심일까요? 다급해서 하는, 그냥 해보는 말일까요? 다급해서 하는 말이죠. 이게 본심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이 말을 본심으로 듣지를 않았어요. 이 백성들이 지금 얼마나 다급하면 이 말을 하겠나. 그렇게 듣고는 이 말에는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아니다, 난 너희들 죽이려고 데리고 나온 게 아니다. 내가 너희들 살리려고 데리고 나왔는데 너희들 서운하게 왜 이러냐. 말꼬리 갖고 장난치지 않았어요. 지금 말 갖고 장난 안 칩니다. 모세는 곧바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너희를 인도하시고 너희를 지키시고 너희를 구원하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선포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홍해가 쩍하니 갈라졌어요. 어떻게 갈라집니까? 성경에 보면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왔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건너갑니까? 서쪽에서 동쪽으로 갑니다. 왜? 이집트는 서쪽에 있고 가나안 땅은 동쪽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데 바람은 어디서 어디로 불어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어요. 이게 뭐예요? 맞바람 아닙니까? 바다를 가를 정도의 맞바람에 사람이 걸을 수 있어요? 날아가야죠. 근데 사람들이 아주 편안하게 건너갔다. 하나님의 동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맞바람에도 불구하고 걸어서 밤새도록 건너서 이 홍해를 건널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희들 서운하다. 내가 너희들 때문에 잘 살던 집에서 아내, 자식들도 내버려두고 왔고 내가 이 고생을 해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로 만들어 베풀어서 너희들을 구해냈는데 너희들이 나한테 죽이려고 데리고 왔냐고 해? 너무 서운하다. 부모 자식 지간에는 그렇게 할지 몰라도 모세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마른 땅으로 행하게 하실 거라고 했다. 조금 있으면 그걸 볼 거다. 너희들 조금만 견뎌라 하고는 진짜 기도했더니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세에게는 두 가지 음성이 들렸어요. 첫 번째는 백성들의 아우성,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 이 두 가지 어떤 음성 중에서 모세는 어떤 음성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모세도 살고 백성들도 살고, 그리고 이 강을, 이 홍해를 이제 같이 잡으러 왔던 이집트 군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자 이 물을 하나님이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집트 군대가 수장이 돼버렸습니다. 그 증거로 이집트에서 홍해 인근, 홍해가 두 군데 아닙니까? 아카바만 홍해가 있고 또 우리가 이제 걸프 홍해가 있고, 걸프 홍해가 두 개 아닙니까? 그죠? 왜냐하면 시나이 바다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카바 홍해, 걸프 홍해 이렇게 있는데, 이쪽 홍해에서 이집트 군대 유물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이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뒤쫓아왔던 군인들이 거기 빠져 죽은 거죠. 그게 발굴이 됐다고 합니다. 자, 이집트 군대가 빠져 죽어야 된 이유가 뭡니까? 안 죽으면 언제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으러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이집트 군대가 욕심을 부리게 해서 아예 쳐들어와서 다 빠져 죽게끔 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다 무엇 때문이다?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이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도 갈등과 문제가 생기면 두 가지 음성이 들립니다. 아니, 여러분들은 한 가지 음성만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음성은 마귀의 음성입니다. 만약에 어떤 갈등이 일어나는데요, 여러분들의 귀에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막 책임을 회피하는 음성이 들리고, 말꼬리 잡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너 그거 다시 얘기해봐, 이런 거 있죠. 말꼬리 잡는 거. 또 나는 안 힘든 줄 알아, 너만 힘든 줄 알아, 나도 힘들어, 이렇게 자기 감정에 충실한 거. 다시 한번, 책임을 회피하고 말꼬리를 잡고 자기 감정만 앞세우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거는 마귀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동시에 음성을 줍니다. 먼저 약한 사람, 감정에 치우친 사람한테 음성을 줘요. 그래서 야, 네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해. 아니, 내가 얘기하는 대로 해. 그렇게 해서 속에도 없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내가 엄마 아빠 때문에 죽겠어! 이게 그 애의 본심이겠습니까? 아니죠. 본심이 아닌데 부모는 그 얘기를 듣고 뒷목 잡는 거예요. 아이고, 저놈 봐라, 저놈 봐라. 실컷 키워주고 용돈 주고 저래 놨더니 저 나한테 저런 소리. 말꼬리 잡는 거죠.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당신 때문에 내가 이 시집 와가지고 이 모양이 꼴이잖아. 내 배에 튜브가 몇 개인 줄 알아?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남편은 아니, 내가 누구 때문에 밖에 나가서 그 욕 들어가면서 그 고생해가면서 일하는데 내 손을 보라고, 내 몸을 보라고, 내가 그렇게 사람들 만나고 접대하고 하는 게 다 내 때문이지 않아? 이게 뭐예요? 양쪽 다 마귀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마귀의 음성을 얘기하는 사람도 문제고 그 얘기를 고지 듣는 사람도 마귀의 음성에 젖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감정적으로 지금 굉장히 격앙되어 있고 또 이 자리를 피하고 싶고 막 변명하고 싶은 사람에게 음성을 줍니다. 그래서 없는 말도 보태서 하고 없는 말도 지어내서라도 네가 옳다라는 걸 자꾸 상대방에게 얘기해라,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듣는 사람 마음속에도 마귀가 역사합니다. 뭐라고? 그 얘기를 말꼬리 잡고 그 얘기를 서운하게 들으라고 역사합니다. 근데 지금 이 백성들은 모세에게 얘기를 하는데 마귀에게 넘어간 거죠. 마귀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걸 언제 알 수 있습니까? 홍해를 건넌 직후에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소고를 치며 찬양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라고 한 말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여러분, 감정에 치우쳐서 하는 말은요, 그 순간만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요, 다시 되묻는 사람도 없어요. 그때 감정이 격앙돼서 하는 말인데 그거를 굳이 곱씹고 머릿속에 담아두면 서로가 불편해지는 겁니다. 왜? 마귀가 준 음성이기 때문에.
그리고요, 그 음성을 듣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그 사람이 하는 말로 들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때 우리는 내 상대방이,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직장 동료가 야 20원짜리야 20원짜리야 해 나가면서 막 우리한테 내가 하지도 않은 행동을 가지고 지 책임을 회피하고 말꼬리를 잡고 자기 감정대로 막 쏟아부을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원수도 사랑해라. 오른뺨을 떼면 왼뺨도 돌려대라. 그리고 저 사람 원래 저런 사람 아니다. 저 사람은 나의 아내다. 저 사람은 나의 남편이다. 쟤들은 내가 키우고 있는 애들이다. 저분들은 나의 엄마 아빠다.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벗어나서 그 상황 이전에 이후에 있을 그 사람을 생각하면 말꼬리 안 잡고 그 사람 안 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요, 사람이 똑같이 그 사람이 막 우리한테 퍼부을 때 그 사람의 그 순간에 그 사람의 모습을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나도 똑같이 퍼붓는 거예요. 없는 얘기 지어내서라도 똑같이 퍼붓는 거예요. 그러면 둘 다 서운해지는 거예요. 누가 원하는 걸까요?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깨뜨리고 분열하고 혼자 두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다 떼놓는 거예요. 다 떼놓는. 어떻게 하든지 혼자 있으면 마귀가 유리하거든요. 마귀는 절대 혼자가 아니니까 때로 덤벼드니까. 아까 오전에 얘기했죠. 박원순 양도 누군가와만 함께 있어서 죽지 않았어요. 마귀는 혼자 놓게 만드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마귀가 머릿속에 이 생각 저 생각 떠서 그 사람 극단적인 선택하게 만들어요.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모세 혼자입니다. 백성들은 다 모세에게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나왔냐 막 쏟아부을 때에 모세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모세가 이집트 땅에 와서 열재앙을 베풀면서 하나님이 누누이 주셨던 그 말씀을 모세는 떠올리고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말꼬리를 잡지 않습니다. 서운하다고 원망스럽다고 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말에 대꾸도 안 합니다. 백성들은 지금 고장이 났기 때문입니다. 고장난 라디오처럼 주파수를 아무리 돌려도 지지 소리밖에 안 나요. 백성들은 지금 고장난 라디오인 거예요. 아무 얘기를 안 해요. 막 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는 거기에 대꾸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내가 힘들어합니까? 남편이 힘들어합니까? 여러분 자녀가 힘들어합니까? 그래서 하는 말을 고지 듣지 마세요.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할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면 저렇게 할까? 저 얘기는 진심이 아니야.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나를 위해서 고생했고 우리 아이들은 이미 7살 되기 전에 나한테 기쁨을 다 줬어. 저거는 본심이 아니야. 그러면서 과거에 좋았던 거, 미래에 좋을 거, 하나님 말씀을 떠올리면서 상대방을 봐야만 그 상황에 마귀에게 사로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갈등이 커지진 않아요. 그래서 저도 요즘 연습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딱 생기면 말을 안 합니다. 말을 조심해야 돼요. 제가 요즘에 굉장히 훈련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님, 말이 너무 앞서면 안 됩니다.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뭐 이럴 거다 이런 말을 조심해야 된다. 제가 그거를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 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 좋은 말도 앞서가면 공격받고 나쁜 말도 하다 보면 괜한 걱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 말을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도요, 갈등이 있을 때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못할지언정 말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귀가 역사할 틈을 안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상황이 더 번지지는 않게 됐어요. 그러면 그 상황을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모세도 백성들을 이제 컴다운 시켜놨죠. 침착해라, 침착해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침착해라. 컴다운 시켜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모세가 뭐 합니까? 그 다음 보십시오. 15절서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 앞으로 나아가라. 그러니까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고 내 말에 순종해라. 뭐라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갈라지게 하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리키라. 그러면 홍해가 갈라질 것이다.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갈등 속에서 없는 말 해나가면서 막 마귀가 역사할 때에 우리가 그 갈등을 돌이키고 회복하려면 이걸 해야 돼요. 기도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자가, 마귀에게 쓰임 안 받고 있는 자가. 여러분, 마귀에게 쓰임 받고 있는 분 있잖아요. 막 없는 말 지어내서 하고 상처를 주고 막 욕을 하고 그러는 사람을 기대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이 변하면 나도 변한다. 이러면은 그냥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냥 계속 이 냉랭함을 유지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은 누가 변해야 변합니까? 내가 변해야 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고 먼저 나아가서 잘못했다고 하고 먼저 손을 잡아주고 먼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면 그 사람이 못 이긴 척하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직장, 교회, 가정을 변화시키는 방법이다. 백성들은 지금 화가 나 있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냐 막 그럽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역사하시겠지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또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겠죠. 그때 모세가 뭐랍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뭐랍니까? 네가 왜 기도하느냐?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고 순종할 때다.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가 갈라지라고 네가 선언해라. 그럼 갈라질 거다. 그래 했더니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모세한테 사과했단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세는 사과받을 마음도 없었어요. 왜? 그거는 그 사람이 한 말이 아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요, 마음에 꼭 하는 게 남을 수 있어요. 어떤 게? 저 사람이 나한테 전에 그런 말 했어. 쟤가 나한테 그런 말 했어.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왜? 그 말은 그 사람이 한 게 아니고 마귀가 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운한 감정이 남아있어서 서로가 좋아졌을 때 불러다가 애들한테 너 왜 그때 그런 얘기했니? 아내한테 왜 그런 얘기 했어? 남편한테 왜 그렇게 얘기했어요? 라고 하면은 또 싸우자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때는 마귀가 역사해서 그렇게. 설사 그 사람이 와서 그때 미안해 라고 하더라도 그때 왜 그랬어? 그러면 안 되고 그때 그랬어? 난 다 잊었는데 그거 네가 한 거 아니잖아. 그렇게 넘어가야 앞으로 가지. 잠잠해졌는데 또 그걸 끄집어내고 사과하라고 다그치고 그러면은 나아가다가도 뒤처지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먼저 성숙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르비딤으로 가고 르비딤을 건너서 시내산을 가고 시내산에서 가데스바니아를 가고 가데스바니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모세가 그 욕바지가 돼가지고 원망과 불평을 다 들으면서도 백성들에게 원망을 돌리지 않고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도 모세한테 그때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누구는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알고 우리는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욕바지가 되어서 그 사람들이 온갖 내가 잘못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막 사돈의 8천 20년 30년 전 것까지 끄집어내고 없는 얘기 지어내서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그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지도 않고 말꼬리 잡지도 않고 또 내 감정에 충실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그렇지, 이 또한 지나간다, 저 사람 잘못이 아니다, 마귀가 역사한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말없이 솔선수범할 때 하나님은 앞으로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를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왔어요. 성벽을 짓고 있습니다. 근데 막 주변에서 공격한다 그러고 막 백성들을 괴롭히니까 백성들이 느헤미야에게 뭐라고 합니까? 느헤미야가 성벽을 지어서 지가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 헛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런 적 없다며 월급도 안 받고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일합니다. 그랬더니 성벽이 52일 만에 지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해진 겁니다. 그래도 백성들은 느헤미야한테 고맙다는 얘기 한마디도 안 해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탄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취해가지고 막 우리한테 고장난 라디오처럼 막 지지지지 하는 소리를 쏟아붓는 사람이 있을 때에 힘들죠. 어렵죠. 정말 감당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은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 전하는 걸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책임 회피하지 말고 말꼬리 잡지 말고 나도 힘들다고 감정적으로 나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십시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시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대시고 순종하시면 그것이 결국은 내 가정을, 내 직장을, 내 교회를 성숙시키고 발전시키고 진보하게 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안 알아주죠. 사과 안 합니다. 사과하라고 하지 마세요. 그래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고 후대가 기억해 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숙한 그리스도인, 어떤 음성, 마귀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마귀의 음성을 분간해내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그것을 통하여 순종함으로 우리 모두 갈등을 평화로 만들고 하나님께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양들이요 서로 음매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양이 저쪽에 가가지고 풀을 먹고 있으면서 음매합니다. 그러면 양들이 막 글로 가려고 그래요. 그때 목자가 지팡이로 일로 와 하면은 양의 음성을 듣고 가야 됩니까? 목자의 지팡이나 음성을 듣고 목자한테 가야 됩니까? 목자한테 가야서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양들은 어떻게 된 게 목자가 아무리 불러도 양들이 부르는 대로 가요. 오늘날 우리 양들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 양들. 하나님께서 주일마다 또 성경을 통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그 음성보다도 옆집 아저씨 말이 옳고 앞집의 아줌마 말이 옳고 뭐 선배 말이 옳고 TV에 나오는 교수 말은 무조건 100% 다 옳고 막 그리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 가서 후회하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목자가 일리 와라. 한참을 걸어도 풀이 안 나와요. 그래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목자가 풀과 물이 있는 곳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광야와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또 종교 탄압, 이 속에서 우리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마귀의 음성을 구분해내야 됩니다. TV에서 나오는 뉴스와 소식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이 사람 원망하고 대통령 원망하고 뭐 박원순 시장 원망하고 또 뭐 박원순 시장 비서 원망하고 또 뭐 정부 원망하고 그런 원망과 불평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건 마귀의 음성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서로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아무리 박원순 시장이 자살했어도 10년을 서울시장을 한 사람 아닙니까? 고생한 사람이니까 그래도 수고했고 애도하고 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족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이 코로나 때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솔선수범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때 내 주변은 갈등이 없어지고 서로가 앙금이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므로 죽을 길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해도 주의 음성을 따라가는 양들처럼 따라가서 결과적으로 오늘 오전 예배처럼 다윗이 부와 종기 속에 말년을 보낸 것처럼 여러분들도 부와 종기 속에 주님 인도 따라 말년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